이게 늦게 누르려니까 잘 연결이 안 나오더라고요. 소리가 이게 넘어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릴 테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갖고 볼 수 있도록 이 부족한 종을 또 세워주시고 또 주의 말씀을 가지고 쓸 수 있도록 아버지 힘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부족하고 나약하지만 주님이 쓰실 때마다 사용할 수 있도록 세워주심을 감사하고 또 저 앞에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나 아버지 이렇게 나와서 연반 모든 손길들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그의 믿음을 보시고 함께하여 주시되 확실한 믿음 위에 더 큰 믿음의 성장이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말하면 주님의 볼 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죠. 사마리아 여인이 그럽니다. 우리는 이 그림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꼭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냐고냐 이렇게 말할 때 주님께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함으로 구원이 유대인에 갔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면 사마리아 여인이 그 영적 예배를 알았다는 거죠. 뭐라고냐? 이스라엘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게 했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시니라. 그랬을 때 메시아 그가 오면 한다고 그때 그가 내니라고 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마리아를 변화시키는 과정이 나와요. 목적은 같을지라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 목표는 같죠. 같지만 천국에 들어가는 과정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죽어서 낙원에 들어가는 게 쉬울 수가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들이 자기 백성이 들어가는 곳이니까. 잠시 일하고 쉬시는 자니까. 비록 악한 일을 했든 선한 일을 했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으니까. 요한복음 6장에 그러죠. 마리아에게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내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느냐.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께 올라가기 전까지 만지지 말라고 할 때 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올라갈 때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는 모든 것이 사계절이 있고 모든 식물이 모든 땅에서 나고 먹고 자라는 것이 싹이 나고 죽고 살고 하는 과정이 있어요. 생로병사가 있다 말이죠. 나무가 아무리 오래돼도 죽기도 하고 많은 우리가 보는 새나 모든 것도 때가 되면 죽고 소나무도 죽고 이렇게 생로병사가 있다는 거죠.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죠. 이것이 만물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세상이에요. 이곳에서 우리가 살 때 필수적으로 육체가 필요한 겁니다. 육체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것이 이곳이에요. 그런데 육신을 벗고 나면 주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47절부터 보면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고 했어요. 이미 던졌다고 했습니다. 그 불이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자들 속에는 엄청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알고 신앙생활을 해도 성령을 받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는 음부에 들어서 갈기가 찢어질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왜 음부에 있는데 예수를 믿지 않고 신앙생활을 똑바로 못하는 사람들이 음부에 있는데 무적행을 그렇게 들어가기 싫어할까? 왜? 그렇게 뜨겁고 그렇게 목이 마르고 난리가 치는데 누가 보면 부자와 거지 나서볼 때 그렇게 뜨거운데 왜 무적행을 들어가기 싫어할까? 군대 귀신이 주님 앞에 나갔을 때 그러잖아요. 주님 앞에서 우리를 무적행에 보내지 말게 하소서 그러잖아요. 그 무적행은 뭐 하는 곳이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낙원이라는 곳에 가서 주님의 공중 재림을 기다리듯이 그 무적행은 주님의 공중 재림할 때 그들은 유황 불못에 들어갈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다는 거죠. 영원한 지옥 뜨거운 물에 들어갈 자들이니까 거기 들어가 있으나 이곳에서 목이 타나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속에 들어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교리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천사가 귀신이 된다. 그런데 천사는 귀신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천사는 남녀 구분이 없어요. 남녀 구분이 있으면 그들도 생식하고 번식하게 해요. 그들은 번식할 수가 없단 말이죠. 주님도 그러잖아요. 너희가 죽는 자를 말할 때 천사처럼 장가도 안 가고 시도 안 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생식할 수 없으니까 생각하고 번성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즉 그들은 영이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왜 그런 소리를 자꾸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그런 것에 미혹이 되고 그것은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성경은 무겁죠. 근데 이 교리라는 것에 그냥 딱 박혀서 그 틀에다가 올라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 틀에다가 맞춰서 나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벗어나면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그냥 천주교는 이단이에요. 우상을 해서 이단이에요. 불교가 똑같은 거예요. 거기서 무슨 예수를 찾아요? 죽은 예수를 가르치잖아요. 거기서 나온 게 교리잖아요. 거기는 성경보다 교리가 우선이에요. 교리보다 교황의 말이 문제란 말이에요. 뭐 교황이 영원한 게 아니죠. 바뀌잖아요. 죽으면 계속 바뀌잖아요. 제사장이 바뀌어서 죽으면 대가 있듯이. 그런데 그 말이 최고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은 저 바닥 밑에나 이 말이죠. 그거보다 위가 전통이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중요한 겁니다. 혈통에 속해 있느냐 하나님께 속해 있느냐. 그러니까 아직도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혈통을 보니까 저 정도 신앙생활 하면 천국 가겠지. 아니 못 갑니다. 그러니까 천국 갈 수 있는 조건이 여러분은 잘 알아야 됩니다. 무조건 예수 믿고 그거 가지고 천국 가지 아니요. 천국 갈 수 있는 조건을 성경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구원받는 것과 그것과 천국 가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성경을 좀 자세히 보세요. 구원받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맞습니다. 믿으면 맞아요. 그렇죠? 믿으면 맞아요. 천국은 성령을 받지 못하면 갈 수 없습니다. 갈 수 없어요.
성령을 받지 못하면 할 수 없어요. 여기는 기업이 없는 자는 할 수 없어요. 성도의 기업이 없는 자. 기업이 없는 자가 못 갑니다. 첫째 번에 죽어도 못 들어가요. 확실하게 얘기해요. 기업이 없는 자. 예수 믿고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전도하기 싫어서 열매 없는 자. 우리 수업 제자는 30년을 했어도 제자 하나 없단 말이에요. 영혼 하나. 영혼을 키워 세운 자가 없어. 근데 두려워할 수가 못해. 내가 언제 갈지 모르는데 영혼 하나를, 그러니까 그만큼 자아가 크다는 거예요. 자기 것이 커서 죽지 못하니까 영혼 하나를 본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 친구들처럼 죽이고 싶고 놀고 싶으니까 애를 늦게 낳는단 말이죠. 늦게 낳다 보니까 이제 때를 놓쳐서 40이 되면 애를 포기합니다. 40, 50 되면 애가. 왜 그러냐면 그때부터는 낳아서 키워서 20살 되려면 60이야. 60에서 조금만 대학교 들어오면 70이야. 허리 꼴리다가 얘들 같이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돈도 필요하고 세상에서 하나가 하니까 안 되니까 포기한단 말이야. 결국은 세상을 죽이다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수없이 설교를 듣죠. 수없이 성령이죠. 근데 영혼을, 영적인 영혼을 살지 못하다면 첫째 번에 못 가요. 백부자 심판 때도 천국 가기 힘들어요. 왜 그냥 분명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문화 비유를 통해서 뭐예요? 문화가 뭐예요? 갑절을 남기죠. 그래 문화가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기죠. 10문화. 성경에 5문화. 5문화. 그리고 이제 한 문화 바로 나오죠. 2문화가 없고. 근데 달란트는 5달란트 가지고 15달란트. 2달란트 가지고 이렇게 남겨서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내가 낭비했을 때 10명 중에 여기 들어간 사람도 있고 여기 들어간 사람도 있고, 그런데 못 들어간 사람, 그 사람 예수 몰랐어요? 알았어요. 그런데 누구에게 잡히냐? 그게 구원받았다고 해서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지만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 속했어요? 세상에 속했죠.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세상은 누구 것이요? 마귀 것이요. 그러니까 뭐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지하는 데 건섭니다. 그러면 내가 백부자 심판대라도 내 생명을 건지라면 어떻게? 영혼을 진실하게 가르치냐 이 말이요. 그가 진짜 예수를 알아서, 나를 통해서 예수가 어떤 분인지 알았어.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런데 그가 그대로 죽었어. 그럼 네 영혼 건진다 받는다니까. 그렇게 신앙생활 합니까? 전도라고 해보세요. 더워서 못해요. 뜨거워서 못해요. 뭐해서 안 해요. 그런데 세상 것은 못해요. 시간 맞춰서 막 가서 별려, 시간 맞춰서 정신없이 하잖아요. 주일에 예배 드리러 가면 직장 간다고 해봐요. 막 그 시간에 바닥에 나도 막 저기. 그런데 늦으면 자죠. 그만큼 자기 영혼에 관심이 없어. 이 사람에게 영혼은 천국과 못 가죠. 천국은 만유를 말합니다. 이 천국은 만유라는 말이에요. 만유. 성경에 딱 14번 나옵니다. 14번. 구약에 4번, 신약에 10번, 14번 나와요. 나오는데 이 만유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 만유를 다룰 때 참 머리라고 보고 통치자라고 합니다. 구약에서는 통치자. 이게 모든 것을 통치하는 통치자가 여기 계시다는 거죠. 그런데 신약에 보면 이 밖에 누가 계시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죠. 알겠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만유보다 심해 하고
마태복음이 아니라 요한복음 10장에 나오죠. 내 아버지 손에 누가 뺏을 자가 없느니라 하면서 나오지 않습니까? 마지막 그 시에 그것처럼 우리가 그 신앙을 가지고 살 때 왜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살았냐? 첫째는 성경을 읽었지만 오해했다는 거죠. 뭘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교리로 성경을 봤기 때문에. 성경을 교리에 짜지게 맞춰서 봤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교리도 성경 안에서 나온 건데 교리를 기준으로 성경을 맞춰보니까 성경이 맞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제가 항상 여러분을 얘기합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도 본문 잡으면 백지에다 같이 읽는 게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넣은 것이 아니라 그거다 놓고 기도한다는 말이죠. 제가 저기 앉아있는데 먼지 많이 난다고 나일집이라고 사모님. 근데 거기 앉아서 본문집에 거기 앉아서 거의 성경에 기도하고 저는 기도해요, 속으로. 왜? 그 시간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러면 이 말씀 정말 수 있는 거. 그러면 천국에 입성할 때 이걸 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이게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알려줬으니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영접하러 오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주님이 계실 때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히브리서의 9장 28절에 여기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죄와 상관없이.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가자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1절을 풀어가지고 설명을 해주셔요. 여기 있는 자들이 목배임을 받는 자들이 있어. 하나님이 증거를 갖는 자들이 있어. 근데 이들이 주님 앞에 뭐라고 합니까? 천지주시오. 세상을 심판하시고 시온에달라고 합니다. 때가 아니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처음 갔다고 해요. 그러면 이들이 어디가 있었냐는 거죠. 어디가. 그래서 성경을 대충 보지 말라니까. 또 마태복음 요한계시록 2장에 7절에 하나님의 낙원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낙원을 우리가 뭘로 보냐면 이 만유로 봐. 그러니까 여러분이 개념이 아직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얘기하죠. 자, 엊그제도 제가 지금 우리 아는 목사님들하고 만나서 그 얘기를 했는데, 자, 둥글게 얘기를 했죠. 여기가 지구입니다. 여기가 우주입니다. 이 두 개가 마무리예요. 여기가 만유입니다. 여기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럼 무슨 소리예요? 아버지 안에 만유가 있고 만유 안에 만물이 있고 만물 안에 지구가 있다는 거죠. 이걸 개념 못하면 만약에 하나님의 낙원이 여기 있어 이걸 하나님의 낙원이라고 해. 하나님만 안 계시고 다 계시니까 이게 낙원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만유로 본다 이 말이지. 그게 잘못된 거지. 이 사람은 아직도 개념이 잘못됐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천국 갔다 왔다. 천국에서 누구 만났다. 이런 분들도 많죠. 여기는요 주님이 특별하게 불러서 간단히 요약할 수 없어요. 성경에 요약하가 나타나는요 바울 사도 요한 여기서 그걸 봤으니까요. 알겠어요? 예, 여기에 그것을 그리는 걸 봤으니까요. 예, 만유의 의자를 그리는 걸 봤으니까. 그런데 천국 갔다 제발 나는 부탁하고 있습니다. 천국 가면 제가 낙원입니다. 낙원.
남원에 가서 본 거지. 천국에 나는 정말 거짓말 좀 많이 했어. 천국에 지옥 간 영혼을 나는 참으로 그걸 보면 한심하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성도들이 자꾸 헛생각을 하는 거야.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 첫째 부활에 들어가잖아. 심판의 부활에 들어가잖아. 다 어디 들어간다? 나 본이라는 곳에 들어간다. 그 다음 후로는 내가 준비된 대로 비록 다 나본에 들어갔을지라도 심판의 부활로 임하게 되는 거지. 그게 어디가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20장 한번 보겠습니다. 김재태 동사가 성경 없는 거 얘기하다 큰일 나죠. 예. 무슨 소리를 여러분 깨갱이로 덤비려고. 요한계시록 20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을 때 잘 들으세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할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도로 천년 동안 왕으로 다니니. 그러면서 가로열어가 뭐예요? 그 남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도록 살지 못하리니. 이는 첫째 부활이야.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합당한 자만 하고 나머지는 천년왕 동안 그 나머지 그대로 가만히 있다 말이죠. 알겠어요? 죽은 자들이라는 게 우리 입장에 무죽이네요. 육신이 죽었으니까 그들은 천년이 차더라. 그들이 뭐라고 한다? 심판에 뭐라고 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목사님 아까 봤던 자 요한계시록 6장 보죠. 6장 9절로 1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도다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시원하여 주시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니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와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그럼 주님이 공중 재림하기 전이란 말이에요. 수가 차야 되니까. 알겠어요? 그들이 몸이 낙원이라는 거야, 낙원. 근데 왜 자꾸 천국 간다고 한단 말이에요. 큰 목사들이 천국 가서 누가 왔다고, 누가 왔다고. 저 개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여기는 주님이 와서 데리러 와야 돼요. 그게 재림이란 말이에요. 데리러 와야만 갈 수 있는 거. 그래서 누가 아버지가 그래서 그러잖아. 언제 그런 얘기가 아들과 천사도 모르는데 누구나 아버지만 하시잖아요. 사도행전에 아버지 보라는 거 아버지가 때가 돼서 가나게 간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이 만유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것이 아니라 인자가 있죠. 인자가. 그러면 예수는요. 예수라는 이름은 우리 안에 있죠. 이거 설명 못하는 사람 많죠? 그러면 제가 한때 우리 김수명이 얘기했어요. 제가 6살 때인데 학교 들어가기 전이니까 아마 6살 될 거야. 아마 이쪽 와서 그러려 했으니까 저기서 6살 될 건데 무슨 일을 대전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때 내가 전사했으니까요. 거기 목사님들이 이렇게 많이 탔어요. 지방에 모임들이 왔으니까
평택에 들려서 평택에 있는 목사님들 다 모시고 갔는데 거기 개구장이 목사님 계셨는데 소명이를 울리려고 이제 소명이한테 야, 너 예수 믿지? 네. 그때 우리 꼬마가 방언할 줄 알았는데 뭐라고 하냐? 예수님이 어디 계셔? 여기요. 아니 우리 여기 계시잖아. 예, 거기는 인자로 가 계시고 여기는 이름으로요. 어떻게 말해? 왜 이렇게 성경을 방언해? 이 성경 구절을 세우기 목사들이 아무 소리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농담을 대회가 때 아무 소리 못하고 왔습니다. 무슨 줄 알지가 말을 한다는 말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이름으로 계시다. 저기 진짜 거기는 인자로 계시고 이름으로 계시다고요. 6살짜리가 이긴다니까. 어떻게 해? 그러니까 방언을 해. 이 성경도 돼요? 얼마나 했어요? 목사들 앞에 이 성경도 돼요? 그거 꼬마가 말하니까 응 그러니까 요한일서 3장이요. 절까지 돼요? 아버지보다 얼어버려서 목사들이야.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썼던 애가 세상 것 때문에 저렇게 살아계세요 지금. 세상 것 때문에. 저도 놀랐어요. 제가 그때 가르쳐주긴 했지만 그렇게 가르쳐서 듣는 사람 많은 중에 그 6살짜리가 그렇게 얘기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애가 영권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냥 영치만 하면 웬만한 잡았다 했게요. 왜요? 그만한 권세가 있으니까. 아니까. 그 이름으로 뭐요? 귀신을 쫓고 그 이름으로 권세가 나가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 같은 걸 쓴 줄 압니까? 그 이름을 아니 그걸 가르친 자잖아. 내가 내 자식한테 내가 그걸 가르쳤으니까 그 자식이 그 계획이 있을 때는 제가 모르고 그걸 가르쳤을 계획이겠습니까? 근데 똑같이 들었어도 받지 못한 자가 많아요. 왜? 지 생각이 많아서 안다고 넘어갔단 말이죠. 근데 그걸 경험하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내가 영적 신앙생활 할 때 무슨 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것이 아직도 육신에 얽매여 살고 육신 것 때문에 자꾸 난리치는 사람들은요. 아직도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마귀에게 누려있는 자예요. 성령 받아들이잖아요. 왜요? 영의 일은 않지 않습니까? 그걸 로마서 8장 3절 한 절만 딱 보면 된다니까. 율법이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라니. 그 아들을 죄의 육체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죄를 정하사. 그럼 사절이 뭐라 합니까? 영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시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영의 일을 하는 자에게 율법에서 자유한다는 거죠. 우리가 진리로 자유한 거요. 영의 일을 하지 않으면 자유하지 못해요. 그렇게 항상 율법에 매여 있는 거예요. 육신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이 어떻게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 문제에서 한 번도 그들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듣는 사람 잘 들으세요. 이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잖아요. 본받지 말고 영적에서 확실히 살라 이거요. 그래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 권세가 있을 때 누구도 범접하지 못합니다. 왜요? 저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보이는 김재성이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보이는 여러분들이 뭐죠? 그 안에서 그 이름으로 사용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죠. 그 이름 오신 분이고요. 성령. 영의 일을 할 때 그래 영적 예배를 드리고 영적 신앙생활을 할 때 그것이 회복되는 겁니다. 근데 육신이 되면 안 되죠. 육신이 되면 안 되죠. 육신이 참으로 질질고 다니죠. 육신이 그렇게 좋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거요. 제가 저를 아는 목사님들이 저보고 그럽니다. 20대 때부터 30대 때부터 아신 목사님들은 저보고 그래요. 저하고 아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밥 한 그릇 드실 때 제가 9그릇을 먹습니다. 여러분 이해 못하겠죠? 그렇게 먹었던 내가 지금도 일산에 계시니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면 딱 저하고 같이 가면 밥 몇 개 나오면 내 눈치를 봐요. 몇 개 시키는 거예요. 형 됐어. 아니
했다니까. 이제는 못 움직여. 아니 그걸 한 번에 다 끌었어? 아니 부들께서 못하니까. 채울 수는 있어. 9개를 채울 수는 있는데 그러면 나 여기서 형님이 우리 교육까지 다 데려다주고 나 소화제 사주고 별짓 다 해야 돼. 아 무슨 말인지 알았어. 그렇게 육신의 것을 한두 세면서 채웠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우리 지방에서도요 같이 가면 제가 참 잘 먹었습니다. 요즘에 안 먹으니까 그러냐? 김대성 목사님이 안 먹으니까 먹을 것이 없대. 남다 이거죠. 왜? 그만큼 줄었다 이거죠. 그때도 주님 왜? 영적인 일을 할 때 내가 얼마만큼 영적인 커뮤니케이션을 가지고 있냐 이 말이요. 그가 쓸 수 있도록. 이것은요 하나님을 안다. 제발 여러분은 하나님을 안다는 말을 그렇게 쉽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내가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뭘? 육신의 것을. 명예를 내려놓을 수 있고 물질을 내려놓을 수 있고 시간을 내려놓을 수 있고 주님 시간을 내려놓으면 뭐든지 내려놓을 수 있는 자가 예수를 아는 자입니다. 모르면 못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러잖아요.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예수를 믿는 것만 알아야 장성한 분량이 된다 이거예요. 그럼 내가 만한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예수에 비해서 끝냐? 저는 왜 사람을 많이 만나기도 하지만 만나는 사람마다 항상 예수를 전하고 두 번 만날 때도 예수를 전하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 얘기로 끝나잖아요? 언제 내가 죽을 줄 알고 언제 죽을 줄 알고 그 영혼 피값 내가 나한테더라고 그래 주님께서. 그러면 나는 끝이야. 그러니까 그 영혼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기도다. 무슨 기도? 그래서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드리라는 거예요. 육신의 것 두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정욕의 것 두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라 이 말이죠. 말로는 내가 성경 받고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는 건 육신의 사람이요 정욕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잘 보면 그러니까 뭐 먹을 것이 없으면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저는 그냥 있는 대로 먹어요. 대접할 때는 좀 잘 대접을 하지만 저야 뭐 있는 대로 먹어요. 없으면 말고 그냥 이래서 써야지 그거 못 먹었다고 오늘 이거 이 나이에 반찬 주정하다가 뒤집으면 지옥 가요. 그거 없다고 안 먹었다가 안 먹고 굶어지니 뭐가 필요 있어? 차라리 영원 살아가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제가 어디 집회를 가서 그냥 나왔더니 어떤 은혜 받은 성도가 목사님은 안수 안 해주십니까? 그러더라고. 오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이 많은 사람이 다 안수를 받고 싶어 합니까? 싫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왜 목사가 강제로 안수합니까? 주님도 하지 않는 것을 왜 나보고 강제로 하라고 합니까? 주님은 이 세상의 구원을 열어놓으셨지만 믿는 자에게만 약속을 주십니다. 맞죠? 예. 역시 설교를 했지만 받고 싶은 자에게 안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속에 뒤집어지면 에이 저 개새끼 오도 안수 안 받고 또 그러면 아이 맞아 이런 사람이죠. 이 사람은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말씀이 들어가기만 하면 졸려요. 왜? 듣기 싫거든 그 안에 있는 것이. 들으면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있어하고 어머니 사람이라고 다음날 그 저녁 시간으로 집에 하는데 제일 앞에서 하는 은혜를 받더라고요. 뒤집어져서 나갔죠.
끝나고 나니까 그 자리에서 내리니까 안수진 회장하고 해주니까 뒤집어져 나갔죠.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이 시간에 하면 귀신이 나가고 막 뒤집어지니까 안수만 하고 그냥 안수기만 했는데 귀신이 나가다가 뒤집어진단 말이에요. 뒤집어지니까 막 줄을 서고 왜 했습니까? 그랬더니 저도 조금씩 아니요 기도하세요. 말씀을 받았어요? 아니요 가세요. 그런데 뭔 소문이냐? 저 목사님은 특별한 사람만 그 기도 받았던 분이 얘기한 겁니다. 제가 낮집에 끝나고 목사님은 왜 안수 안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합니까? 뭐라고 했는데요? 왜 여기 있는 사람이 다 안수를 받고 싶은 건 아닌데 왜 내가 억지로 주님이 또 아는 걸 하게 하고서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하거든.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려고 피를 흘리셨지만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만 약속을 주셨어. 그러면 여기서 주의 종이 기대서 설교하고 말씀드릴 때 상황하고 안수를 바꾸자 부른다는 것이지 누구한테 나오는 거 아니야. 성경에서 봐. 병 고침 받고 이빠니까 성경 바디메오가 누가 번하게도 주님을 찾았습니까? 가나안 여인이 주 앞에 개념 취급을 당해도 인정하고 살리고 싶은 그 심정 그것이 없는데 어디다 안수를 해줘요? 그거 안 필요 없어요. 그렇다고 그때다 그들이 깨닫고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원장님 뭐라고 하면 목사님 왜요? 예배시죠 가보시죠. 왜요? 지금 기도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무슨 소리요? 어떤 아까 귀신 나가 축사에 나간 분이요. 예. 목사님이 낮에 그 집사님이 물어봤다며. 예. 저한테 왜 안 사느냐고 물어봤죠. 그 얘기를 설명했더니 저렇게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럼 원장님 가서 안수해줘. 꼭 내가만 해야 돼? 내가만 해야 되냐고. 아니 여기 기도원 원장님이 기도원 원장님이 해주지 나보고 해달라고 해. 가르쳐줬으니까 들을 거가 있어 깨달았으니까 가서 안수해줘. 잘하나 슉슉슉 아무 소리 못하는 거죠. 여러분 시간을 잘 주세요. 만들어지지 않는 사람은요 아무리 머리를 뒤밀어도요 하나님 역사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 안수가 내게 아니라 하나님께 끝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말하고 섬기려고 주셨다니까요. 섬김을 받으려고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분에게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말은 뭐예요? 내 안에 아름다운 주님의 성전을 짓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는 아무 관심이 없고 육신의 것, 정욕의 것 그것 안수 안 해줄까봐 안수해달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네 생각대로 육신의 것이야. 아직도 마귀에게 물려있어. 그러니까 원수가 안 나가. 영적 신앙생활에서 안 나가고 안수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걸 모르고 신앙생활을 해야 거죠. 오늘 물어보세요.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의 실로 얘기해보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거룩한 산자로 드릴지니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못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오늘 본문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고 예배드리는 말이요. 그럼 3절을 그럽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에 각 사람이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생각 이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서 세상의 것을 어떻게 하고 도둑질할까 어떻게 해서 세상에서 돈을 뺏어볼까 이걸 하십니까?
영혼을 전도할 지혜를 가지지. 영혼을 구별하는 걸.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제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대충이요. 저는 솔직히 그래요. 교회를 얻으면 아예 그냥 새벽 예배고 뭐고 할 때 제가 왜 이렇게 현금을 빨리 합니까? 예배 시간 빨리 오라는 게 제가 30분 전에 유튜브를 이렇게 들으잖아요. 여기서 사냥은 1시간 전에 들어요. 그러면 교회 와서 말씀 준비하고 만들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특별하게 직장 생활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오시면 몰라. 그냥 뭐 그렇게 와도 잠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똑바로 쓰지 못하면서 뭔가 된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이거 하나님 안 쓰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저는 먹는 것 때문에 알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못 먹는 것이 없지만 가리는 것이 거의 없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또 탐욕도 없어요.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먹지. 없다고 투정하고 그런 적 없어요. 그거 하나 좀 듭니다. 그냥 음식을 가리지 않고 먹으니까 있는 것으로 채워. 그거 하나가 중요하지. 뭘 다른 것이 필요 있습니까?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 생명을 가졌다고 하면서 과연 예수 앞에 만들어지고 있어요? 신앙생활 하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왜 그러면 그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을까요?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아직도 예수보다 세상이 더 좋아요. 예수보다 세상이 좋다니까요. 예수보다 세상이 좋아. 근데 왜? 그냥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보니까. 아이고 절에 가든지 스카우면을 믿든지 뭘 믿든지 그걸 잘 믿으면 잘 된다고 보니까 어느 날 제가 한의원에 침을 맞으러 갔더니 같이 간 친구하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절에 다니는 분이 뭐라고 하냐면 제가 끼어들다가 두 사람이 얘기에 끼어들기 많아 않고 가만히 있었는데 절에 다니나 어디나 다 선하니까 좋은 데 가라고 한 곳에 갔네요. 이게 누가 만드는 거예요? 예, 저 어떤 목사들이 WCC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모든 다 종교는 구원이 있다고 하는 바람에 그 소리가 나온 거 아닙니까? 구원이 있다고 했잖아요. WCC 하면서 구원이 있다고 했는데 부산에서 그만큼 문제가 된 거예요. 그 앞에서 초원제 보내라고. 그러려고 막 뜨거운 막 지금 난리 쳐가지고 막 앞에가 아니요. 그저가 하나님 앞에 시험 받기 위해서는 엄청난 회개가 필요해요. 영혼들 얼마나 잡아먹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알고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 할 때 아직도 그러니까 보세요. 코로나 3년 동안 했는데 세상법 지켜야 한다고 다 가르친 우리 집에서 그런 거 있었으니까 아이고 멋진다고요. 지금도 우리 집에서 그런 사람이 있어. 아이고 목사님이 코로나 주사 안 맞아서 그럴 수 있다고. 코로나 뜨거면 코로나 걸렸다고. 제가 코로나 걸려가지고 뒤졌으면 딱 맞았는가 봤대요. 그 뜨거운 소리를 해. 꼭만 하면 안 걸리고 저 이상 없었는데 제가 기침은 좀 세게 했지만 지금도 그러지. 그렇게 여기다 합류시키라고 그래. 이게 누구 새끼요? 이게 똑같은 거요. 나 잡아서 코로나 걸리다 보면 집어넣으려고 하는 놈들이야. 똑같은 것들이요. 어떻게든지. 어디 가면 우리 딸이 와서 검사를 해봤다고 했잖아요. 그때도 막 열이 난리가 아니었거든요. 아니래. 독감도 아니고 기침 맞는데 천식 때문에 힘들어서 그런 거 같다고.
그래 병원 들어가 봤더니 폐렴이 있었어. 그러면 그것도 이제 코로나 하다가 말이니까 폐렴으로 다시 왔습니까? 왜 그렇게 인간들이 그렇게 우리 집사람들도 그래 다 지 남편을 지 애비를 그 코로나 못 걸려서 환장한다니까. 그 코로나 걸려가지고 작살 나야 하는 사람처럼. 이게 세상 사람이지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 믿겠냐고요. 하나님 말씀을 믿었겠냐고요. 안 믿었다는 거죠. 시편 91편에 보면요 그 말씀이 있어요. 네 앞에서 전염병이죠. 코로나 전염병이냐. 전염병이 있고 네 앞에서 많이 무너지고 네 앞에 천이 무너졌더라고. 너를 내가 거기서 건지리라. 그 하나님을 믿는데 원래 제가 코로나 오기 전에도 천식이 있어서 기침이 많은데 그걸 좀 심하게 했다고? 네, 원래도 심하게 할 때 난리 났어요. 별소리를 다 해요. 붙여가지고 클럽바에 가서 그냥 신고하지. 우리 목사님 코로나 걸렸는데 코로나 아니라고 한다고. 저렇게 심한데 만약에 고발해가지고 아니었으면 그때는 나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그렇게 해가지고 안 걸렸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정리해버리게 그냥. 세상 것을 믿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냥 합병증이 있어가지고 나이 치는 사람 보니까 뭐 똑같아요. 그렇게 된 거. 그러니까 예수를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했을 때 아까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 못 배임 받은 자리 세상을 심판하라고 하잖아요. 심판하고 시온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아무 말씀도 없이 그랬을까요? 말씀이 없는데 주 앞에 그렇게 달라지고 대적했을까요? 아니요. 사도행전 17장 30절로 31절에 있어요. 그 답이. 바울이 아덴을 전도할 때 알지 못하는 신에게 오면서 그 얘기를 합니다. 자, 한번 사도행전 17장 30절로 31절을 보면 거기 말을 넘어가고 있어요. 제가 읽을 때 이렇게 잘 보세요. 알지 못한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 언제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으니. 그렇잖아요. 이 말씀을 보고 얘기를 해요. 다른 데도 있지만 신약만 모르는 사람 동일이 이 말씀이 있으니까 당연히 물어보면 안 한단 말이야. 세상을 심판하기 시원하다는 말이지. 때가 잘 때가 기다려야 이거지.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람들이 만유에 가서 시원해달라고 합니까 지금? 왜 처음 갔는데 그게 걸어다니고 얘기하는데 왜 못 배임 받으러 이렇게 누워있어? 그러면 죽은 자들 영혼들이 그렇게 그냥 똑같이 누워있나?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도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할 때 이 하늘의 개념, 이 하늘의 개념, 성경에 해분이라고 하죠. 해분, 해분, 영계. 이 만유는 인자만 지금 계십니다. 천사와. 그래야 이분이 다시 오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말하잖아요. 오실 때 여기서 와서 계실 때 그러면 예수 믿고 하나님 품에 갈 사람 누가 되느냐? 나하고니라는 곳에 계시다는 거죠. 왜 우리는 주님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나하고를 이렇게 멸시하십니까? 그것이
성도가 가야 할 길이에요. 그래서 썩을 몸을 가지고 신령한 몸을 다시 입을 그 장소가 낙원이라는 말이야. 낙원. 이곳을 우리가 천국을 착공해서 착각해서 천국에 나오고 막 간직이 막 수락합니다. 막 기독교에서 가보세요. 막 천국 간직이 얼마나 많은지 그냥. 천국은 주님이 와야 오셔서 데리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 나라는 내가 이 땅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가 되지 않는 신앙생활, 하나가 되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서 지금 성령께서 하나가 되어 쓰시지 않아요. 나라를 못 쓰고 있다. 갈 가능성이 없어. 성령을 모시고 있으면서도 그분이 나를 쓰지 않고 있다. 내가 준비하지 못하고 그러면 천국의 첫째 관에 들어갈 수 있는 가망은 없다는 거죠. 왜? 영혼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잖아요. 영혼에 대해서 내가 지금 덥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야, 자 보세요. 제가 시골 촌놈이니까 김제 촌놈이니까 호남평 촌놈이니까 덥다고 물이 무심으로 안 가요? 요즘은 기계지만 덥다고 밤에는 안 가요? 덥다고 감대캐로 안 가요? 때가 돼요. 그것도 때가 지나면 필요가 없어요. 더워도 그 때문에 가서 그걸 다 따고 고구마도 따고 감자도 캐고 이러는 겁니다. 그냥 비가 오면 그 웍스가 비를 맞고도 물을 빼고 넣고 이러는 거예요. 왜? 그래야 그 벼가 살고 또 잎돌 벼 걸리면 약을 목숨으로 가서 뿌리고 그래서 농약으로 주는 사람 많죠. 왜? 쭉 줄 서가지고 가거든요. 그리고 쭉 이렇게. 근데 요즘은 그냥 뭐 들어오는 거 뭔가 해가지고 쭉 뿌려야죠. 그리고 그때는 뭐 2시간, 3시간 한나절 걸리는 것이 지금은 뭐 2, 30분이면 다 끝난다고 봅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농약으로 가다니처럼 발전의 시간이 좀 다르지만 방법은 틀리지만 안 갑니까? 예? 아니요. 아, 벼가 병이 들은 것 같아요. 그러면 잎돌병 약 뿌리요. 농약 뿌리요. 비료 뿌리요. 다 뿌리죠. 뭘로? 사람이 그늘에 대해서 조종하지만 지금은 사람이 가지 않고 드론이 가서 뿌리고 있죠. 쫙 심어가서. 근데 거기다 다 넣어줘야 하는 역할은 사람이 면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했던 것을 이제는 두세 사람이 하는 거죠. 다해서 그 부분이 없으면 역할을 꾸준히 한다는 거죠.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왔다 가신 그 길을 우리는 초월하고 천국을 바로 갔다고 그래요. 주님도 이 땅에서 40일 동안 보여주고 승천하시고 올라가신 것이 우리가 말하는 천국이요 바로 보좌 우편이신 만유신데 왜 우리는 그냥 올라갔다고 그러죠? 아 주님은 3일 그분이야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주셔야 되니까 그렇지만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우편 강도가 부활했냐고요. 안 했잖아요. 우편 강도가 부활했단 말 성경에 없잖아요. 낙원에 들어가다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는 말은 기억됐지만 그가 부활해 기억 안 되잖아요. 아, 그 나라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 낙원이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들어갈 사람들이 준비된 곳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떨어질 자도 있고 왜? 선한 일을 못하고 1000년 동안 앉아있다가 100번의 심판대 그들의 행위대로 떨어질 자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전도하는 것은 확실해야 돼. 그것이 사명이 돼야 된다니까. 제가 그걸 우리 목사님한테 제가 김제 침략에서 정효 목사님한테 잘 배웠죠. 그건 성경은 뭐 김기동 목사님한테 배웠지만 그건 잘 배웠어요. 영적인 분별하는 거하고 그분 있을 때 제가 성령 받고 여러분 설교자를 막 말 물었다고. 그래서
그때 하나님 기도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 제가 수많은 것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 쓰실 것만 보여달라고. 쓰실 것만 확실하게 선명하게 보여달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게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또한 그분이 나와 함께 하려고 보여주신 것이니까. 그러나 내가 그러면 잡것을 다 따라야 끝나니까. 그래서 분별해 달라고 말이죠. 그것처럼 그런 신앙의 의미에서 그분이 뭐라고 하냐. 나는 죽을 때까지 목회할까요? 그러더라고 그랬거든 그분이. 그런데 눈이 안 보여서 성경을 못 보니까 은퇴를 하셨는데 평생 전도가 됐어요. 평생. 저한테도 명함을 주더라고요. 은퇴 목사, 원로 목사. 그러면서 원로 목사 같으면 편하게 뭐 후배들한테 가서 하루 설계해주고 뭐 어떤 데는 이어달라고 하면서 연락이 있더라고요. 뭐 월을 주니까 내가 이 정도까지밖에 안 되냐고 하는 사람 있더라고요. 그거 뒤집으면 목사님은 지옥 가요. 그렇게 아직도 자기 가치를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평생 죽을 때까지 목회해야 됩니다. 어떤 방법이에요? 설교를 못하면 전도를 하든지, 전도를 못하면 어디 가서 영혼들 양육시켜서 자꾸 시험는 영혼을 가르쳐주든지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젊어서 죽든 늙어서 죽든 간에 목회하다 죽으면 복이 지옥에. 차라리 은퇴해가지고 죄 짓는 것보다. 왜 여러분에게 이 얘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육신이 죽고 죽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성공시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요. 내가 경험해야 저 영혼이 받는지 안 받는지를 압니다. 변화되는지 안 받는지. 금방 받는 거 같죠, 기술적으로. 근데 그놈이 뒤통수예요. 왜요? 변화가 안 됐기 때문에. 지식으로는 받았지만 변화가 안 됐기 때문에 뒤통수인 거예요. 그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목사는. 알고 있으면서 변화되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변화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들어가서 손 놔야지. 끝까지 그 영혼이 변화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안 되면 어쩔 수가 없듯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주님 앞에 안 만들어질까요? 그건 내가 아직도 이 육신의 자아가 주게 하려고 해요. 그게 뭐예요? 내 체면, 내 자존심, 내 자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꾸 다른 걸 보면 따지고 싶고 말하고 싶고 흠을 찾아가지고 얘기하고 싶고 스스로 원수에게 쏘아서 그 짓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를 저기 이기면 맞잖아. 맞은 거 같죠? 그 너는 이미 네 영혼을 줬어. 왜? 영적 일에 하나 도움이 안 되거든. 네 육신의 위상은 올렸는지 모르지만 네 영혼의 위상은 죽었어. 그걸 못 느끼는 거죠. 이게 뭐랄까요? 이게 바로 아직도 영안이 열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걸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식으로는 배웠지만 안 된다. 학교로 말하면 공부를 기가 막히게 잘해서 1등을 하다. 노력해서 1등하는 사람이 있다면 놀면서 공부해도 1등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가 노냐? 아니, 놀진 않아요. 그런데 방법을 터득했죠. 아, 이 방법을 어떻게 만든다는 거. 터득했기 때문에 편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못 알아주니까 그냥 피곤하게 그렇게 노력해서 성수하는 것도 감사하죠. 근데 아예 뭐 나는 뭐해. 그런 놈이 새끼인데 뭐 하는 놈 자포자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 동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미래가 없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마찬가지죠.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도 준비돼야 베드로처럼 쓰시는 거예요. 기억 놓고 날도 안 모르는 베드로 쓰신 것처럼. 근데 나는 내 육신의 것이 너무 자랐거든. 달랐거든. 너무 참으로 충만하거든. 너무 내가 참으로 그것은 지고 싶지 않거든. 너무 내가 그것은 이기고 싶거든. 내가 수치가 있지. 내 자존심이 있지. 그것이 너를 죽이는 거라니까. 그것이 너를 죽인 거야. 근데 그걸 못 느끼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이게 바로 원수에게서 온 거야. 가룟 유다가 로마의 법에나 이스라엘 법에 봐도 예수를 팔면 아무 이상이 없었어. 근데 뭘 몰랐어? 주인이 종을 마음대로 하는 걸 몰랐어. 그래서 예수가 죽었어. 아시겠어요? 그래서 온 거예요. 하가 선악을 막지 않는 데는 이상한데 그 말씀을 쏘니까 선악과 안 한다고 보호하면 죽고 탄속게 나가겠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뭐 때문에 그래요? 육신의 거, 눈에 보이는 정욕,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세상의 자랑 때문에 망해. 그걸 쫓아가다가 육신을 채우다가 그런 시간에 영적인 걸 채워. 영혼을 채우면 육신은 안 채워도 돼. 다 채워줘. 근데 영혼을 채우지 않아서 육신의 것만 채우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내 영혼이 예수 앞에 안 만들어지는 이유가 뭘까? 아직도 내가 세상을 사랑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세상에 미련이 많아. 세상 것을 내가 누려보고 싶어. 그러니까 세상 일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겨울에 예배를 소리해. 시험을 봐야 되니까 예배를 빼먹어. 세상에 물질을 써야 되니까 하나님을 도둑질해. 그리고 또 당연히 하나님 도둑질을 알면서도 자기 육신에 보는 거지. 그래 이런 사람들은 보면 물질이 참 수전처럼 힘들어. 물질이 수전이에요. 그것에 빠지게 일만하게 뿌려. 그것이 빠지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죽을 건지 몰라. 이만큼도 손해보기 싫어하지. 그게 자기를 죽이고 있는지 모르게 되는 거지. 그리고 안 바뀌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번에도 공기업 노동이 5천원이니까 빵꾸나 만원이니까 그것 때문에 좀 이런 거 내가 참 야 대단하다 쟤도. 사답게 해주고. 그러니까 예배를 소홀히 하면서 육신의 거 차고 육신에 들어간다면 기가 막히게 해줘. 거기에는 돈이 안 아까워. 잘 보자고요. 세상 것에는 내가 이 수준도가 아닌데 하나님에게 수준도가 된다. 이 사람은 문제가 뭐예요? 일만 안 하게 뿌리에 이미 나는 걸렸다. 더 말하면 마귀의 종놈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 말씀. 이 사람은 천국 못 가.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거. 제가 우리 자녀들한테 말하는 건 지키는 거예요. 애들한테도. 내가 산다고 문제 안 자주적이냐. 말 못하다며. 왜? 거의 산다고 사주니까. 그러나 듣는 문제가 안 된다. 제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항상 하나님 앞에. 그런다고 뭐 자식들한테 뭐 용돈 주시니까 아니요 안 줘요. 용돈 준 적이 있어요. 내가. 다른 목사님들 내가 애가 5이고 4개이고 그러니까 한 사람당 5만 원씩 받아서 20만 원이겠네. 얼마나 할 수 있겠어 말하고 있으면. 없어. 그럼 내가 맨날 오는 사람들 맛있는 거 사주지. 그 돈이 있는데 못 사줬어? 그게 아니요. 그러니까 잘 보자고요. 이 일이 이것이 나오니 그것만 먹고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을 딱 계산했을 때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하나님의 낙원이 어디냐 이 말이에요. 이거 답이 나오잖아. 누가복음 23장에 나오고만 그건 이 땅이라고 하지 말고 이 낙원이 이거란 말이야. 하늘의 개념을 확실히 알아야 저게 저거구나. 이걸 알아야 영혼을 바르게 인도한다는 거예요. 왜 하늘과 하늘들이라도 마녀는 통치하신다 했어. 구약에 있는 마녀는 통치하신다. 머리가 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진실하게 잘하고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만들어져야 돼.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 진실하게 깨워서 주님의 사랑으로 덧입어갈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여 영원히 되게 해주시고 그러한 아버지여 심령으로 영혼을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가겠습니다. 예수여
항상 충만한 분으로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저희도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로 생명으로 우리에게 하여 주시되 충만한 아버지로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을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서게 하여 주시되 확실한 믿음이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게 하시고 확실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신앙이 던져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되 더욱더 던져가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영적 예배를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승리하게 하시고 영혼을 만날 때마다 항상 주님과 사귐이 있어서 그 영혼을 변화시키는데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변화시켜서 참으로 그 영혼을 주 앞에 세울 수 있는 귀한 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되 진실한 믿음으로 아버지의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이겨가는 귀한 성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